네, 오늘은 종류대로 열매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본문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대로 하나님 여러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십니다. 최고십니다. 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종류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이고 드러나야 합니다. 모이고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셋째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는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대로 됐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물 덩어리였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덩어리였는데 한 곳으로 모이자 하니까 바다로 생성된 것이고 땅이 저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모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함께 묶이고 튼튼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묶이고 튼튼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땅은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드디어 땅이 드러나서 모든 식물과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지금 조성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적용이, 큐티의 꽃은 적용이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린 여기서 예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한 곳에 모여 튼튼히 묶이는 것이고, 예배는 그럼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으로 모이고 팀으로 모이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한 곳으로 모여서 함께 나눌 때 서로 삼겹줄로 묶이고 견고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우니치로 모일 텐데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이렇게 견고하고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배는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물로 덮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땅, 그죠?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씨가 맺힐 수 없었고 풀이 자랄 수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난 땅에 각종 식물이 지금 자랄 수 있게 되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묻이 드러나라. 가라앉아 있는 모든 어둠의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공허스러운 마음이 드러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좌우의 날섬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어둡고 혼돈과 공허의 마음이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결산의 날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공동체입니다. 네, 어느 정도 봉사하면서 아울리치 가면서 나를 얼마든지 우리가 숨길 수, 익명성이 보장된 공동체 같아요. 네,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싫을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큰 공동체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튼 드러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순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예배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에서 나의 그 가라앉아 있던 진면목,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란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모여서 바리새인이 자기의 자랑 리스트, 행위 리스트를 쫙 열거하죠. 감추고 포장한 채. 그렇지만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다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면목,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지난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했습니다. 평생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그 허한 마음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꼭 남자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쾌락, 중독,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전곡을 찌르는,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아시네. 저분이 누구시지?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거칠에 포장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외로움을 직면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 앞에 다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 나의 중독, 나의 드러내기 싫었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부정함, 죄된 모습, 습관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바리새인처럼 행위 리스트, 자랑 리스트를 혹시 들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는 괜찮았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아유, 저것들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여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순에서 나의 실체와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나요?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용 질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빠 운전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2명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소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왜 아빠는 신호를 안 지키는 거냐, 우회전 일시정지 왜 안 지키냐, 나라에서 개도기가 끝났다, 이제 지켜라. 아빠 일하는 것과 아마 연결되는 것 같다. 아빠는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석대로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거꾸로 됐습니다. 저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 핸드폰 하는 거 고쳐라. 너무 싫다. 아빠는 옛날부터 신호를 다 지키는 것을 답답하게 여겼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2딸.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지. 근데 애들은 아빠의 뒷모습을 다 알잖아요. 아빠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해준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고치질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로 모여서,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죠? 바다로 모인 거잖아요. 모여서 애들의 얘기를 듣는데, 아빠 그건 합리화야, 그건 죄야, 그게 이제 진짜 들렸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 이걸 별로 예배 때, 설교 때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거 꼭 드러내.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 때요,
정석 주행 신호 다 지켜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제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새벽 예배 올 때는 신호를 잘 안 지키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진짜 오늘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때 힘을 잃게 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또 내일이면 안 지켜요.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에서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종류대로 열매 맺으려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모이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종류대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종류대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총 본문에 보면요 8번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과 나무는요 각각 모든 식물들은요 종류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들풀은 들풀 아름다움,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고유한 아름다움과 고유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모든 것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종류대로의 아름다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진화는 루카라고 하는 단순한 그 아메바, 그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시작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자 생존을 거쳐서 지금의 인류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게 진화론은 하나의 설이지 과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종 안에서의 발전, 진보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 창조 유전체학, 제너러티브 지노믹스에서 진화론의 허구를 아주 명쾌하게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꿀벌 2만여 개의 유전자 중에서 최소한 89개 유전자는 결코 진화론은 설명될 수 없는 고유 유전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말하죠? 계속해서 그 DNA가 이사가는 것처럼 패킹해서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해지고 그러면서 변이가 일어나서 아주 우연한 그런 발생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강한 종이 살아남았다. 그게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꿀벌의 이 89개의 유전자는 그렇게 전해진 것이 전혀 갑자기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생명공학이 발전할수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요 우리에게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강해져야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내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이 되고 더 괜찮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더 괜찮아진 사람들, 더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왜죠? 더 진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종류대로의 아름다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굉장한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종류대로 이렇게 나누고 구별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땅과 바다를 경계를 설정하고 나누셨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구별하시는 걸까요?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신 걸까요? 레위기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나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건 거룩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빛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속된 것이구나, 하나님께 죄구나, 이건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는요, 이기고 이김으로써 제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해서 내가 최고가 돼야 하고, 최고가 되지 않으면 나머진 다 의미가 없는 도태되고 약자, 그러니까 없어져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종류대로 나누심을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모습이건 그 모습 자체로 충만할 때 나라는 종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것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채워 넣어라, 너 그거 채워 넣으면 내가 사랑할게, 사랑해 줄게,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너 좋게 여겨줄게,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냥 종류대로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열심히 사는 것이 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나 자신에게 우리가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각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더 능력 있다고, 또 동생이 나보다 학벌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의미가 있나요?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도태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그럼 바꿔야 하고 갈아치워야 되고 내쫓아야 됩니까? 그게 바로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러면서 가라고, 그런 사람들을 품으면서 내가 품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훈련 받으라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종류대로 만드신 그 질서를 보면서 품고 가라고 하신 것이죠. 제가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강의, 두란노에서 하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로 변했던 자매가 계셨는데 다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여자로 돌아온 분이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셨대요. 남자를 보면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난 남자가 될 거야, 남자처럼 행동할 거야. 그러다가 막상 주사를 맞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남자가 되고 나니까 남자처럼 정말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지 태어나면서 주어진 여성 고유한 심리는 바뀌지 않았더래요. 남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로 바뀌면 뭐든지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 너무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서 그때 그 강사님 김지연 박사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한 행동들이 죄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도 그 행동이 죄라고, 창조 질서를 어긋난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다시 맞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셔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그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역에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다 고치고 개선하고 더 좋게 만들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종류대로 만드신 그 본연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꾸고 개선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모도요, 여러 가지로.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고유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진화론적인 사고는, 은연중에 자리 잡은 그 진화론적인 사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사명과 역할, 그 아름다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종류대로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로 모이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종류대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종류대로 품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종류대로 품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자, 땅은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다 품습니다. 그들이 배설 작용을 했겠죠. 그런 것까지도, 더러운 것까지도 다 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품어내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식물과 생물과 동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 땅입니다. 아레츠, 땅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이 땅을 옥토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요 모든 사람을, 종류대로의 모든 사람을 다 품어내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까다로운 사람도 품고 화내는 사람도 품고 원칙적인 사람도 품고 늘 사람에게 목매는 사람도 품고 야망 있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도 품고 다 품어내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품어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화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일이 안 풀리고 결실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게 꼬이는 이유는요 내가 품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딸들이 종류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다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어디 이것이 아빠에게 버릇없이, 다음부터 그런 말 혼나? 권위적으로 나가면요 싸움밖에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품으면요, 넉넉히 품으면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순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넉넉한 마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다 품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갈등이 되고 전쟁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 순원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말을 끊고 삼천포로 빠지고 정치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애인이 막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럴 수도 있지. 네. 막 순원이 이제 결혼한다고 은근히 자랑하면 순장은 노처녀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순원이, 이 순장은 직장에 취직 못해서 지금 백수로 있는데 취직이 덜컥 돼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순장님 제가 연봉을 1억을 할지 아니면 1억 2천을 낼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상황을 알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냐, 그러면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다 품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땅의 입장에서는요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내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품고 품어야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품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오래 참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말 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는 한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농작물을 길러서 수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님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심으면 얼어 죽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씨를 심을지 모종을 심을지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헤쳐나가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농기구도 함께 나눠 쓰고 내 밭을 살피러 나간 김에 옆집 밭까지 돌보다 보면 함께 사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그 사이 나도 모르게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지 않습니까?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요, 누군가 생명을 잉태케 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에서 함께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인내하고 함께 농기구도 나눠 쓰고 함께 텃밭도 나눠서 관리하고 함께 도와주고 하면서 농작물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이렇게 모든 종류대로의 사람을 다 품어내는, 받아내는 그런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줄 공동체, 그렇게 모이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드러내면서 서로 긴밀하게 꼬아져서 누가 끊으려고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땠나요? 쫓기고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성경학자들 혼외자라고 합니다. 버림받아서 외롭게 그렇게 물맷돌을 그렇게 갈고 닦아서 짐승을 쫓고 하프를 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요, 미친 척 했습니다. 하면서 미친 척 했어요.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그럼 적에게 간 겁니다. 지금 사울이 너무 죽일 것 같으니까 블레셋에 가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하도 연단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 내공이 생기니까 엄청난 공감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하면서 시편의 놀라운 고백들을 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둘람에서 피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품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찌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진화론적인 사고로 괜찮은 사람만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 못난 사람들은 그냥 도태시켜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생명을 품어내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울 같았어요. 피해의식과 불안에 쩌니까요, 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멀리하고 대인기 피해에 걸리고 나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제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그 빈마음이 보여요. 외롭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 가운데 저 밑에
내 마음은 깔아앉아 놓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네 순장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얘기만 하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진정성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메일을 많이 보내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속 얘기를 하고 1대1 시작했는데요, 다들 그렇게 사연과 아픈 고난이 많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종류대로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엔 더 괜찮게 될 필요 없습니다. 있는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람스럽습니다. 여러분 최고! 박수 한번 칠까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최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종류대로 만드신 여러분을 보고 너무 좋으셔서 그냥 아들을 보내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지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종류대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달으면요 비교하지 않게 돼요. 내가 초라하고 좀 연약하고 비천해도 하나님 나 자체로 쓰시는군요. 감사가 막 생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안에 붙기 시작합니다. 품는 사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가사 좀 불러주세요.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든든하게 연결되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삼겹줄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두운 숨기고 싶은 것들 이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모든 포장과 허례허식과 가식과 꾸미는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순에서 모여서 진실되게 나누고 고백하고
하나님 드러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짓과 거짓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거짓과 외식과 하나님 나의 꾸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공허함과 나의 헛떠남과 나의 무질서와 하나님 나의 중독과 나의 오래된 하나님 죄된 습관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거짓된 것과 하나님 부정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 하나님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과 역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부정함과 내가 몰랐던 나의 어두움과 나의 혼란스러움과 공허와 헛된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것 하나님 위선과 아짓과 하나님 고집과 하나님 나의 모든 중독된 것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배부리를 찌르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죽박죽 상태에 대해 우리의 모든 어떤 공허와 하나님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 하나님 어두움, 혼돈, 무질서,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드러내기 싫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종속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것 하나님 포장하는 것들 하나님 위선 아집 하나님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보다 부패한 심히 부패한 우리의 죄된 습관과 하나님 그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 그 정도의 습관과 하나님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하나님 무기력과 어둠과 혼란과 하나님 그 어두운 모든 우울과 하나님 무기력한 것들 이제 주의 빛이 들어가는 걸 말미암아 하나님 예명세계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혼이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는 자
빛 가운데 드러나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나서 치유받고 하나님 이제 죄가 힘을 잃고 중독이 힘을 잃고 하나님 모든 죄된 습관이 힘을 잃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 생생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부활하지 않은 샘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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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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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더 괜찮아져야 되고 더 열심을 내서 더 성공하고 보란듯이 내세울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행복이 올 거라고 그때 나를 아무도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 생각하는 아둔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겉을 꾸미고 위장하고 속이고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위장하며 숨기며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내 열심에 속고 종교 중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자랑 리스트와 행위 리스트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뽐내는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트립니다. 상하고통해하는 심령으로 내 거짓된 위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를 마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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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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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영혼을 하나님 살리는 목회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소속해내는 역사를 매주마다 경험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내 매일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주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더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학벌과 외모와 바꾸고 고치려고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하나님도 나를 더 이뻐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진화론적 사고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서 성공에 집착하는 모든 열심들 오늘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있는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리고 아름답다고 최고라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뚫고 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목숨 바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공해라, 성과를 이루라, 좋은 평판을 얻어라, 그래야 너는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넉넉한 사랑,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하나님 모든 각각 종류대로의 사람들을 다 품어내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런 사람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각각 종류대로의 사람들을 까다로운 사람,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 조급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품어내고 드러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넉넉히 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삼겹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환란당하고 미치고 원통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이 생명을 살리는 삼겹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넉넉히 품어내는 그런 순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하나님 품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목을 축이고 쉼을 얻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런 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순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순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모든 생명들을 넉넉히 품어내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런 순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쉼을 얻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룹마다 하나님, 모든 공동체마다 모든 순마다 하나님 순장의 리더십 가운데 다윗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과 아우리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력이 웃덮고 하나님 생명력이 하나님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하나님, 모이기 싫어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내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묵상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드러내기 싫어서 사람들이 두렵고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옥을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다시 감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영혼들을 품는 사역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종류도, 나 같은 들풀도, 이름 없는 들풀도 사랑한다고 하시고 종류대로 만드셔서 귀하다 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 비참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공허하고 혼돈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 오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말씀해 주시고 뚫고 들어가 주시옵소서. 종류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주님, 나라는 존재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종류대로 사명을 주시고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 무언가 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호흡이 붙어있게 하시고 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여기 앉아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자도 품어주셨듯이 까다로운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 어떤 종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처럼 품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넉넉히 품어내는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삼겹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에서 진실되게 나누고, 그럴 수도 있지 품어내며, 그럴 때 점점 믿는 자의 수요가 더하게 하시고 부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